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몸이 병들면 의사와 약사를 통해 치료받지요. 가끔씩 자연환경과 자연식을 통해 치료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치료받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병을 치료해 주셔서 고침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이외에 영적인 다른 치료법은 또 없습니까? 우리가 흔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치료법이 있는데 말씀 치료법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치료해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이 먹히면 그 어떤 분야든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친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내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먹히면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를 받죠. 말씀은 영혼을 치료하고 마음과 생각도 치료하고 사상도 치료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지요. 이렇게 중심이 바로 서면 잘 뛰기 시작하는데요. 풀리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죠. 그러므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이 바로 서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습득한 정보와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해석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계관이죠.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데요. 환경과 다른 사람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우리 자신의 흥망성쇠가 달린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길러야 하는 거죠.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 세계를 보면은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 땅을 녹이시고 언 눈을 녹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죠? 말씀을 보내주셔서 녹여주십니다. 시편 147편 16절에서 17절에서 말하지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렇게 춥고 배고픈 것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자신의 속사정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 아파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수박 거달기 식으로 대할 뿐이지요. 마음에 와닿도록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찬바람 나는 생애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47편 17절에 이어서 18절에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춥고 배고픈 것과 인생살이가 설렁한 것을 말씀으로 녹여주신다는 거죠. 언 땅을 녹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러나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말씀이 근본 해결책이지요. 남한 땅과 북한 땅이 한반도에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으나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간 북한 땅은 온갖 먹을거리가 풍성해서 가득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적게 먹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북한 땅에는 그러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지요. 제대로 먹지 못해 춥고 배고프다는 거죠. 산이 민둥산이 되도록 밭을 개간해서 경작해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이지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고 성경 말씀을 억눌러서 땅과 마음을 치료받지 못하니까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러한 동토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으로 녹아내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간증을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프로그램에서 하신 간증인데요. 불교 학생회장까지 할 정도였지만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위험한 책인 줄 몰랐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처럼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생애와 영생을 변화시켜주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지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과 영생까지 치료해 주는데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치료해주고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바꿔 나가면 반드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쓰나미와 같은 절망의 늪에 빠져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말씀으로 치료받게 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차디찬 마음도 놓게 되고 얼어붙은 경지도 놓게 되고 얼어붙은 관계도 홈런이 녹아내리듯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피곤해지면 쉬거나 잠자거나 음식을 보충하거나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피곤한 것은 몸만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영혼이 피곤해도 피곤한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5절을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니 영혼이 피곤해졌다는 거죠. 앞으로는 피곤하다 싶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도 보고 들으셔서 영혼의 양식을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본문 앞에 나오는 10절에서 11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같이 짓눌려 살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괴롭게 살고 쇠사슬에 묶이듯이 잘 안 풀리면서 사는 것은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말씀 거역에서 출발했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을 회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그러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들을 고치시고의 원어원명은 라파인데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치료를 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이 들어와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바뀌면 모든 것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꽁꽁 은 것이 녹고 풀리고 경제도 일어서고 풀립니다. 건강도 회복되고요. 가정도 학교도 기업도 사회도 국가도 민족도 세계도 바로 서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이 들어오면 되지요. 말씀이 왕성하면 회복이 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막거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예전에 달려라 노래방을 잠깐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품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전자제품에다가 건강식품과 한우갈비 등이 푸짐하게 준비되어서 출연자의 경쟁심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달려가서 마이크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요.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 노래 부를 자격을 얻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노래를 부르다가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유를 하자면 천국 노래방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천국의 보화가 참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무작정 달려나가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었지만 헛수고하는 것이 되지요. 세상에는 바쁜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을 모르고 달려나가 봤자 내 것이 되진 않지요. 그러므로 답을 알고 뛰어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답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주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일하게 됩니다.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지역과 사회가 모두 좋아지죠. 교회까지도 좋아지고요.
개인 편에서 보면 개인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개인의 영혼과 삶과 건강과 사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 머물지 않고 개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체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을 주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은요, 큰 영향력을 끼쳐서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동심원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도 좋게 만들고 살립니다. 전체가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곳곳에 박히게 된다면은 그런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는 치료를 받아서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변화받게 되어 있고 살기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